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얼마나 무감스럽게도 한국 우파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추종하는 정광훈 목사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조금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저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세력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다르실 수 있다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끊임없이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일반적 세상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WCC와 함께하고 또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서 그 악한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 부지런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통합교단이 천주교와 집재일치 등을 해나가는 것 또한 일치기도회 같은 걸 해나가는 것을
눈을 뜬 사람들은 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저는 극단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어떤 극단론이 있냐 하면 WCC와 WEA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WCC와 WEA에 속한 교단과 교파에서 나와라. 저는 그런 극단론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CC나 WEA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나 그 목회자는 거룩하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정치 목사들과 깊이 있게 WCC나 WEA에 관여하는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개교회적입니다. 개교회적입니다. 그냥 자기 개인 신앙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들은 WCC, WEA에 가입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온갖 기괴한 이야기로서 교회 교인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나름대로 목회자들이 통합이나 감리교나 속해 있는데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싸우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 무조건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하거나 가까운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통합교단에 속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통합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감리교에 속한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꽤 존경하는 목사님도 감리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옛날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옛날부터 WCC 속에 있어서 그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든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러면 그건 상당한 극단론입니다. 아마 어느 때가 되면 언제 일런지는 모릅니다. 한 교단이든 교파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교단 교파로 한다면 언젠가는 목회자든 교인이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따라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것이 실현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WCC에 속한 교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력한 중앙 집권의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 혹은 어느 교회가 가령 통합이나 감리교나 기장 같은 WCC 또 NCCK 교단에서 나오려 한다. 그러면 교회의 재산권을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그 목사가 면직 목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NCCK 또 WCC에 속한 교단교파 그 아래에 있는 교회나 목회자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결정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고 보통 때는 교단교파적으로 이교적이거나 악하거나 이런 지침이 하달되고 시행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은 독립적으로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때에 어느 교파, 과거에 최근에도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그랬지요.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요. 그에 대해서도 조만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교회들이 이탈하고 나오는 교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인 것이. 그래서 참 지혜롭게 그 때를 잘 봐야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합동교단처럼 WEA와 교류하자. 그나마 그래도 합동교단은 다른 상당한 교단들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나마 보수적이에요. 그런 합동교단 목회자보다 극단적으로 저 NCCK의 중심인 거두인 통합목사님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파와 좌파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좌파는 다 나쁜 놈이 우파는 다 좋은 놈이다. 저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파가 어떻게 다 좋은 놈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좌파라 해서 다 나쁜 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뭘 모르고 가담하며 추종하는 좌파도 아주 많습니다. 우파라 해서 다 선하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 의인만 있을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극단론을 환영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더군다나 이제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냐 하면 항상 첫째 교단장 같은 사람, 또 교단의 임원들, 그 다음에 교단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장과 노회 임원들, 그 다음 그 밑에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 안에 당회가 있다면 장로님들이 있고 그런 일반적인 순위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뽑거나 시장, 국회의원 등등을 뽑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게 보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의 결과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잘못됐고 악했다. 그래도 걔네들은 주로 돈은 한 꾸러미 참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그들을 뽑은 중산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 아주 심해지겠죠.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돈 가진 사람들은 또한 권력 가진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경향을 가져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 젊은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젊은 청년이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의 상당수는 자유주의와 또한 잘못된 신학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봉수교회 혹은 조부령과 하나 되고 북한과 통일기도회를 열심히 남북교회 기도회 통일기도회를 하면서 WCC와 함께하는 저 교단의 신학교 박사님들이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있다 그 말. 일반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도 얼마나 쓰레기가 많고 오물이 많은 판국인데 자유주의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학교다. 그런 데는 유감스럽게 거의 볼장을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갈 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런 신학교를 2, 3년 다니다가 옮길 수 있을 때 옮겨라 그 말이에요. 그런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버린 다음에는 사실은 빼도 박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겪은 사람들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정치로서 WCC나 NCCK에 속한 교단들은 정치를 시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온다는 것은 심지어 목회자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고 목사 직분도 그 교단 노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박탈되기 쉽다 그 말. 목사 직분은 박탈되면 이 목사 직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교회를 하거나 가정교회 해도 당신 어디 목사야? 그러면 내가 안수받은 교단 노예에서 나는 면직됐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것도 복잡하고 아니면 다른 교단에 들어가려면 목사 연장 과정 혹은 편목 과정을 거쳐서 신대원 3학년 정도에 들어가서 다시 신학을 해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죠. 자 이제 2014년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의 통합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제가 해왔는데 그 이야기를 진척을 좀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이 백석교단 그러면 백석교단의 과거는 좀 복잡합니다. 교단 이름이 처음에 합동진리 뭐 그렇게 시작했던가요? 그래서 장총회장 지금도 장총회장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연합측 주로 감리교 신학이나 회중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연합측과 합친 다음에 교단 이름이 합동정통이 되었습니다. 합동정통. 제 사촌형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은 아십니다만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도 그 합동정통에 있다가 거기에 속해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백석으로 교단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통합하면서 교단 이름을 대신이 규모가 좀 더 작지만 통합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대신교단 이름을 바꿉니다. 합동정통에서 백석, 백석에서 대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은 무효다.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항소를 하죠. 그래서 서울 고법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18년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은 원천 무효다.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백석이 대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대신교단이 다시 백석 대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총회 때는 다시 백석으로 이름을 바꿔요. 참 복잡하죠. 그리고 2019년 작년 10월 11월 그때에 백석에서 나온 교회들 그런 교회들 뭐 많이 잡을 때는 한 1000에서 1200까지 잡습니다. 그쪽 측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과거의 백석교단의 사람들과 과거의 대신교단의 사람들이 나와서 교단 이름을 백석 대신으로 짓습니다. 좀 복잡해요.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약 1000에서 1200교회가 소속되어 있다고 총회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이 백석교단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백석교단은 WCC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리고 이제 이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의 총회장이 2014년 9월에 되었던 정광훈 목사가 대신교단을 끌고 백석교단으로 들어갑니다. 둘이 통합을 백석교단의 장총회장. 지금도 장총회장이 작년에 다시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장총회장과 통합을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통합이라는 게 그냥 하기로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을 위해서 통합정권위원회를 만듭니다. 정권위원회라는 것은 통합을 위한 전체적인 권리를 대신 교단이 위임한다. 그런 교단,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정권위원회가 통합 조건을 조절하고 통합 일자를 맞추고 그다음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원 교회들의 뜻을 묻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1년 뒤에 총회를 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을 위한 총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냐 그러면 한 건물 안에 백석총회도 열고 대신총회도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측이 다 말하자면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활동을 1년간 한 다음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 나쁘겠다, 결과가 뭐다, 교단의 교리적 차리가 뭐다, 그리고 통합에 찬성하는 목회자가 얼마고 반대하는 목회자가 얼마다. 그러면서 통합정권위원회가 보고를 올리죠. 그에 대하여 총회가 모여서 둘 다 통합에 찬성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 그러면 이 두 교단의 총회위원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서 이제 통합총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고 당시에 백석교단과 대신교단도 2015년 9월에 한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광훈 목사가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성경을 알자 세미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정광훈 목사 항상 이용하는 그 장소입니다.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백석총회 또한 백석 대신 통합총회가 계속 열린 그 장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총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백석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대신 측에서 상당수의 목사들이 우리는 통합에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반대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반대운동. 반대운동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백석교단과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요. 신학적인 차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반대하는 그 대신 목사님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했던 것이 총 4가지 구호로 당시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4가지 구호인데 2015년 9월 14일 날에 벌어진 것인데요. 첫째는 로마 교황 반대. 말하자면 대신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연구했을 때에 저 백석교단은 로마 교황, 다시 말하면 WCC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실제로 백석교단은 WCC 가입교단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에 대한 자료도 좀 백석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2013년 WCC 부산총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WCC 부산총회에 교단 차원에서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개교회는 참여해라. 개교회는 자유의사대로 참여하면 좋다. 그리고 교단적인 방침은 반대 이런 식으로 해왔으나 실제로는 부분적 반대, 다른 말로 부분적 조건부에 찬성을 해왔던 교단이 백석교단입니다. 백석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좀 제가 적어놓은 걸 당시에 WCC에 대하여 2013년 부산총회 전에 백석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제가 적어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석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소위 말하면 그 백석교단에 불법적으로
대신교단의 정광훈 총회장이 대신교회, 말이 좀 틀린데 약 3,000교회, 본인 주장에 3,000 혹은 2,000까지도 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끌고 불법적으로 백석과 통합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2017년과 18년 지방법원 수원지법 그리고 2018년 서울 고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왜 불법이냐? 어느 총회가 열리려면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의회를 하면 또 여전도회 남전도 회의를 하면 그것이 공식적 회의라면 회원 이름을 부르고 숫자를 체크한 다음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일반적 정족수가 있죠. 사실은 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심각한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반수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느냐 그럴 때에 뒤에 이제 세세한 사항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로 과반수 이상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총대 숫자를 한 600 몇 명으로 좀 줄여가지고 사실은 한 700 몇십 명, 600 몇십 명으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300 몇십 명 참석해서 그래서 52%의 총대가 참석했기 때문에 합법적 총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신과 백석의 통합을 반대하는 목사들을 가로막으려고 용역을 불렀습니다. 용역이 뭔지는 아시죠? 용역을 불러서 용역과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목사님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런 자료나 사진들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 좋아하시지. 저 좌파 뉴스 엔조이 이런 데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백석과 대신 총회장 앞에서 무슨 농성이 벌어지고 무슨 몸싸움을 하고 소위 정광훈 목사는 10여 명 목사들이 옷을 찢었다. 그리고 당시 연단에 섰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계속 특별됐습니다. 지금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과 결국은 다 갈갈이 찢겨진 건데 그것이 한국교회 앞에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지금도 안 끝난 문제입니다. 지금도 안 끝난 문제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 소경 아니면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광훈의 실체는 알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그냥 빤스 목사, 너 여자, 너 여집사, 순종해, 빤스 내려봐. 집에 인감도장 가져와봐. 옛날에는 인감도장이 참 중요했잖아요. 인감도장 가져와. 그런 것을 시켜가지고 순종하면 내 교인이고, 아니다. 남편보다 목사인 나를 더 사랑하면 너는 진짜다. 진짜가 뭐죠?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목사보다 더 사랑하면 이는 불신자, 가짜, 종교인, 지옥가. 심심함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본다고 주장하는 목사. 이단적인 무수한 주장을 해도 선지자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사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 거룩하신 이 선지자님의 살아왔던 행태 언제까지요? 지금도 2000년인 지금도 안 끝난 문제니까 안 끝난 문제. 그래서 당시에 대신 총회를 백석교단과 합치지 않겠다. 기자들 쓴 글로 보면 서로 말들이 틀린데 백석교회가 당시에 5,000교회니 4,000교회니 그럽니다. 그래서 대신이 3,000교회. 실제로는 2,000 얼마입니다. 3,000교회 그래가지고 합치면 7,000 혹은 8,000교회로 장로교 세 번째 교단 된다. 그리고 이제 합친 다음에는 실제로 장로교 세 번째 교단이 되었고 교파적으로는 네 번째가 되었죠. 세 번째가 감리교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열렬히 추진했는데 반대한
대신 측 목사님들의 구호가 4개를 불렀는데 하나는 로마 교황 반대. 첫 번째 로마 교황 반대. 두 번째 WCC 가입 반대. WCC 가입 반대. 왜? 1년 동안 이제 백석을 뒤지고 조사했더니 얘네들은 WCC 놈들하고 같아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차이로 함께할 수 없어. 이제 세 번째가 여자 목사 반대. 이 대신교단은 합동교단처럼 또 고신 등처럼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백석교단은 찬성하기 때문에 여자 목사 반대. 그리고 네 번째가 통합 원천무효. 통합이 원천무효다. 그리고 이제 모인 목사들이 밖에서 들어가려는데 용역으로 가로막아서 총회장에 진입 못해. 정광훈 목사는 당시의 총회장으로서 총회 반대하는 총대들을 잘라버렸어요. 그 자르는 게 법적으로 그까지는 이제 세상 법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 법으로도 그게 불법일 텐데 어쨌든 3일 전에 통합을 반대하는 총대들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에 총대 숫자가 틀려요. 말하자면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대 숫자가 700 몇십 명이다 그러고 정광훈 목사는 600 몇십 명이다 그래요. 총대 숫자가 틀려요. 왜? 정광훈 목사가 소위 자기 마음대로 너 통합을 반대해?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나가. 너 총대 아니야. 잘라버렸어. 잘라도 소위 말하면 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통합을 반대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모여서 총에 진입하려고 그랬죠. 진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입을 막은 채 일단은 대신총회가 정광훈 목사가 중심되어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총회장을 뽑고 그것도 정광훈 목사 알아주는 측근입니다. 그 목사 부총회장이라는 머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총회장 뽑고 저쪽도 뽑고 거기는 이제 백석은 거의 대부분 항상 그 양반이기 때문에 장머시기 총회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는 총대 52%가 참여해서 그래서 합법적 총회다. 그러면서 합쳐가지고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합쳤어요.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합치지 않은 대신교회 목사님들이 싸우고 데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지금 너희 대신총회라고 총대를 모았는데 숫자 세어보니까 300명 미만으로 들어갔는데 총대 숫자가 730몇 명인데 어떻게 300명 밑에 들어가서 총회가 합법이라고 하느냐. 못 들어오라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 세어본 거예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52%가 참여했고 300 몇십 명 참여해서 그래서 넘었다. 그 아주 거짓말을 적당을 해서 했죠. 위대한 선지자님께서요. 그래서 통합에 반대한 대신 목사님들이 세상법정에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원천무효다. 고발해서 2017년에 세상 법원이 조사해봤는데 정교옥순 미달이었던 거예요. 조사했는데 속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회원이 100명인데 50명이 넘어야지만이 재직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한 20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아무 짓이나 다 하겠지요. 불법이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법에 이제 고발했지요. 그랬더니 불법이다. 정교옥순 미달이네. 정광훈 목사가 다 거짓말하고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 측에서 말하자면 백석과 대신이 합쳐졌잖아요. 합쳐진 측에서 다시 세상법에 항소했어요. 그 결론이 2018년에 났어요. 3년 만에. 맞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건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통합된 것은 원천무효다. 왜? 백석교단은 총회원의 정족수가 됐는데, 그쪽은 맞는데, 대신교단이 정족수가 안 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불법이다. 대신 측에 잔류하자, 대신을 그대로 지키자. 이 목사님들이 한 500명 이상, 그들 이야기로는 550명이 모여서 새롭게 계속하여 대신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측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통합총회가 불법이다. 그래서 결론이 불법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2014년을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내가 총회장이야. 내가 대신 총회장이야. 그따위 소리를 지금까지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 그것이 정광훈이 너가 지금 불법을 자행한 거잖아. 불법이 됐다고 선고가 되니까 회개하거나 잘못했다 그러거나 그게 아니 뻔뻔스럽게 내가 대신 측에 그러면 내가 총회장이야. 왜? 그것은 진지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끝난 건데 왜? 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법에 명시해 있거든요.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014년 15년 9월에 끝난 것을 2018년 때 판결 때부터는 내가 그러면 합법적인 총회장이야. 나를 따라 다시 모여 복구하자. 그딴 소리 하고 불러들이니까 목사들이 한 40명 모여요. 40명. 실제로 지금 정광훈 목사 따르는 목사들은 한 40~50명 되는 걸로 알려집니다. 교회 숫자를 파악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소위 우파 목사들, 추종하는 목사들 좀 모았는가 2019년 10월에 160명을 모아서 대신 총회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있는가 요즘에는 이제 국민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새로 뽑힌 총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열렬히 기사를 써 올리고 있더라고요. 왜? 대중들은 개대지니까. 기사만 많이 올라오면 되잖아요. 기독교 이 신문, 저 신문, 저 신문, 저 신문, 저 신문에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현혹시켜버리는 그런 기사들이 열심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나 대신총회와 백석총회가 통합된 것은 또한 통합하고 나타난 이 뭐랄까요 난장판은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00년 초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거든요. 대한민국의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광화문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단지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하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정치 목사 아니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잘 봐도 정치 목사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 이게 이 합법적으로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요. 뻔뻔하죠. 뻔뻔해. 가짜로 총대 원수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왜? 들어가려는 사람 문을 다 용역을 불러서 가로막고. 그러면서 뻔뻔하지. 찢어진 옷을 입고 이제 통합총회에 정광훈 목사 선 다음에 뻔뻔하게 10명의 목사만 반대해서 내 옷을 찢었다. 그 다음에 통합에 찬성하는 교회가 87%다. 통합한 다음에 백석과 대신이 통합한 다음에 교단 이름을 대신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바꾸는 조건이 뭐였냐 하면 통합에 찬성하는 대신 교회들이 90% 이상이 찬성해야 대신 이름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정광훈 목사가 87%가 찬성했다. 나중에는 또 85%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것이 87과 85는 봐주겠어요. 어쨌든 87%가 통합총회에서 찬성했는데 3% 부족하잖아. 3%는 설득해서 메꿔 넣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되어진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세상 법정에 아예 다 밝혀졌어. 자신이 통한 여기고 그 세상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목사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였던 것에 가슴을 치기보다는 뻔뻔하게 정경통회장 시켜서 그랬다. 누구 탓이다. 저 백석의 총회장인 저 장 총회장이 나를 속인 거다. 등등등 온갖 개변을 일삼으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인 개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총회장이다. 모여라.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사건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어볼 만한 사건이고 그의 거짓말들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000교회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대신총회죠. 수호하자, 대신총회를 지키자, 교단을 지키자 했던 목회자들이 이제 한 1000교회가 좀 넘게 됐습니다. 그들이 작년 4월 9일인가요?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가 한 것이 다 거짓말이다 발표했어요. 사실은 작은 교단들은 뭐를 활동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총회장 출마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얼마를 기탁하면서 출마를 해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도 내고 그렇습니다. 한기총도 1억 5천 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작은 교단은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못해요. 신문에 대해서 특필하고 싶은데 우리의 성명서를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어. 정광훈 목사는 돈 많은가? 요즘에 이제 성명서가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든 대신총회 복부 그거 지금 160명 끌어다 모아놓고 총회 만들었다고 다 모여라. 5년 안에 2만 교회로 만들겠다. 뻥뻥뻥뻥. 그리고 연일연야 신년 초부터 기독교 신문에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이 용역들을 불러가지고 가로막고 그때 이제 대신에 합류하지 않겠다. 대신 총회에서 통합에 반대한다. 분들이 로마 교황 반대, WCC 가입 반대, 여자 목사 반대, 통합 원천무효를 외쳤습니다. 정광훈 당시의 총회장은 총회 3일 전에 메일을 보내서 총대 자격을 박탈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노회장 12명의 임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정광훈 목사가 당시에 이 총회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노회의 7위를 받습니다. 노회의 7위를 받아요. 노회에 소속되고 7위권은 주로 노회가 가집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자 총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그날 되면 총회 임기가 끝나버려요. 총회 임기는 총회 헌법에 적어져 있으니까. 그가 속한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제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정광훈 목사는 대신하고는 상관없는 목사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제명을 시켜버려요. 뻔뻔하죠. 그런데 내가 대신 총회장이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대신 총회에서 그때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하거든요. 일단은 WCC와 백석, 그다음 WCC와 대신 총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WCC와 WEA에 대한 극단주의는 경계한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극단주의입니까? 내가 통합의 모교의 교인으로 있는데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은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WCC에 대해 찬성한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 아니면 WEA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실제로 WEA에 가입되어 있는 교파, 교단, 나라들, 그 다음에
그 교회와 교인들 숫자가 6억 5천만 정도 됩니다. 6억 5천만. 그리고 WCC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교회, 교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교인 수로 할 때에 5억 6천만 명이 넘어요. 많지요. 그런데 WCC, WEA는 일반적인 소위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하는 연합체고 WCC는 진보 쪽이 상당히 강렬하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꾸 다 떼놓고 이야기하면 WCC와 WEA의 교단의 90% 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가입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한기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한기총을 누가 맨 처음에 발기해서 만들었습니까? 통합의 한경직 목사님이 발기해서 만들었어요. 통합이 탈퇴한 것이, 한기총이 탈퇴한 것이 2012년인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백석 탈퇴하고, 백석도 2012년인가 그렇고, 감리교가 2014년에 탈퇴했나요? 합동도 2014년이고. 말하자면 NCCK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나 한기총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중복됐다고 말이에요. NCCK는 대형 교단, 지금 9개지. NCK, 한국 NCK에는 9개 교단이 들어가 있고, 9개. 9개는, 통합, 그 다음에 기장, 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복음교회, 그 다음에, 기아성, 기아성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정교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교회 빼고 개신교회는 8개에서 9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큰 덩치 교파 중심으로 가입을 받고 있고, 그래도요, 그 수치가요, 수치적으로 한국교회 몇 프로냐금은 NCK가 70%입니다. 한국 교인으로 따지면 70%를 차지해요. 대형 교단들 중심으로, 소위 교파, 교단 중심으로 9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 절반 훨씬 넘죠. 그 다음에, 과거의 한기총 같은 경우는 NCK에 있는 교단들이 함께 중복되어서 있어서, 한기총이 좀 더 숫자가 많았어요. 왜? 작은 교단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갈 때는 한교총이라는 초거대, 한국교회 95%가 참여하는 한교총 연합, 이러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만들어지고 95% 교회가 참여하고 있죠. 교단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일반적인 연합 기독교 단체다. 그러면 서로 적을 같이 둬요, 이렇게. 적을. 여기저기 다 같이 도는 거예요. 한기총은 이제 한국교회 20% 정도로 쪼그라들어 버렸지. 많이 작아졌어요. 겉으로는 이제 79개가 회원이다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1번이 합동으로 해놨어요. 합동 2014년에 탈퇴했어요. 근데 그것을 정광훈 목사는 합동이 1번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행정보류 처분이다. 아니! 합동에서 탈퇴했어요, 2014년에. 근데 웃기는 것은 소위 정광훈 목사가 도장 안 찍어준 거예요, 지금까지. 상대방은 소위 기업으로 한다면 퇴직하고 나가버렸는데 그 이름 사용해 먹으려고 도장 안 찍어줘서 그대로 1번으로 실어놨어요. 그런 교단이 몇 개 보이더래요, 교파들로.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 이제 한 29개인가가 참여 안 해. 너희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다. 아직은 탈퇴는 안 하는데 함께 하지 않아. 그게 30개 가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기총에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것은 한 40개 좀 넘나요? 작은 중소교단들 중심으로요. 별거 없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진작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이 과거에서 또 고상하고 거룩해 왔다? 그건 아니에요, 본래부터가.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인 발언들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반공, 이런 것도 주장하기도 하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와 상당히 강렬하게 싸우고 했던 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고, 또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한길 목사님의 교회도 과거 제주 4.3 사건하고도 연결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이 WCC의 문제가 뭐 어떤 데는 WCC의 반대, 찬성, 그냥 극단론은 별로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WCC의 실체가 드러나버린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이제 WCC의 몇 대 총회 때 무당이 춤을 추고 기도문이 어쩌고 그건 다 이제 내려놓고 그건 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거 말고 한국의 WCC 부산총회 2013년에 개최되는 그 가운데서 벌어진 진실이 있어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한국교회 NCCK의 실체를 드러낸 진실의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단 다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동선언문이 있었어요. 몇 년이냐 그러면 2013년 1월 13일에 그러면 WCC를 우리가 총회를 찬성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어. 그렇다면 공동선언문을 하나 하자. 그리고 2013년 1월 13일에 공동선언문을 4개 조항으로 발표를 했어요. 공동선언문. 누가 있냐 그럼 첫째 당시에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 1번. 두 번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기독교회협의회라는 NCCK는 총무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총무 중심의. 회장은 그냥 돈만 내고 교단장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1년이고 총무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총무. 그리고 WCC 총회 진행위원장. 그때 이 NCCK 총무로 오랫동안 해왔던 김영주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 번째. 그 다음에 WEA 총회준비위원장 기자연 목사. WEA 총회준비위원장. 왜? 2014년에 WEA 총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길자연 목사하고 그 다음에 정광 목사하고 해가지고 한기총 대표장을 했다고 정광 목사 입으로 자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장, 상임위원장 김사만 목사. 그렇게 해서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의 거두들이 모여가지고 2013년 1월 13일에 그러면 WCC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안 싸우고 반대 안 하고 협력을 해주도록 할게. 4가지 공동선언문을 하자. 제가 당시 2013년 1월 13일 이후에도 이에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조항은 참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간단하고 쉬운 조항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종교다원주의. 당연하죠. WCC를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WCC가 겉으로 표명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반대 이렇게 표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안에 중심 임원들이나 무엇이나 신학위원들이나 하는 짓은 또 틀린데 겉에 보이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WEA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실체를 드러낸 것이 이 사건이다. 그 말. 겉으로 NCCK가 종교다원주의 합니다. 그러면 진작 박살났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하는 짓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속에서 하는 짓거리가. 겉에 보이는 양의 탈이 있고 속에 든 이리가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 양의 탈이죠. 양의 탈. 그 다음에 속으로 하는 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양의 탈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밖에 내밀 때에 주사파 척결, 공산주의 반대, 대한민국 수호, 성교한국 복음통일 이런 걸 내밀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 안에 든 늑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 그러고 말하겠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볼 때는 문제 없는데 WEA가 무슨 문제인데 WCC가 무슨 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이었죠. 거기에서 합동총회에서도 WEA와 교류한다. 교류 금지에 반대한다. 그런 거죠. 교류하기로 하는 발표가 되어졌지요. WEA와 WCC는 95% 교단이
90% 이상 근데 일반적으로 95%라 그러는데 동일합니다. 동일. 한 5%만 틀린 거예요. 그냥 같아. 사람들이 같아 종자가. 얼굴만 다르게 한 거예요. 얼굴만. 같아 안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두 번째가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한다. 자, 동성애 반대한다 나왔죠. 겉으로 드러나게 활동을 합니다만은 WCC나 NCCK나 이 NCCK가 WCC의 각 나라들 국가단체로 알려지거든요. 국가단체. 그래서 겉으로는 동성애 찬성 그리고 잘 외치지 않아요. 그냥 포용주의 그렇게 갑니다. 포용주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 거죠.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해. 찬성하고 싶으면 찬성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동성연애, 인본주의, 공산주의,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한다. 두 번째 조항이고, 세 번째 조항은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한다. 개종전도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전도하고 이슬람을 전도하고 이단을 전도하고 그런 것에 반대한다. WEA 같은 경우도 여러 이단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습니다. 뭐 WEA가 고결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WEA에 관련한 설교도 몇 차례 했습니다. 개종주의 금지주의에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이 자유주의나 상당히 많은 교파 교단들은요,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꽤 많아요. 불완전하다고. 상당히 많아요. 아마 4번도 굉장히 부딪혔을 거고, 동성애도 부딪혔을 거고, 그러나 우리 보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이 4개 조항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2013년 1월 13일 날 그 4개의 선언문을 가지고 선언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한기총 홍계철, 그 다음에 이 같은 사람이에요. 4사람이니까 당시에 NCCK의 총무이자 WCC 총회 진행위원장이 김영규 목사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나가고 수장 바뀌었죠. 이게 총 4명이에요. NCCK 혹은 KNCC 총무 김영규, 한기총 대표장 홍계철 목사, WEA 총회준비위원장 기자인 목사,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사은 목사 4명이서 서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월 17일 날 4일 뒤에 NCCK가 이 4개의 공동 선언문을 쓰레기라고 발표했어요. 쓰레기라고. 부인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 제가 그때 다루고 설교하고 했습니다. NCCK가 교회협의회가 1월 1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비탄건으로 올라온 공동선언문을 쓰레기로 정의했습니다. NCCK 임원 명단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라. 그런 것도 있죠. 당시에 임원 명단이 회장이 성공회의 김근산 주교, 부회장은 예장 통합의 손다릭 목사, 감리교 김기택 감독, 기장, 또 구세군 다 이 이제 부회장은 한 교단의 장이 회장을 하면 나머지 교단들은 다 부회장을 합니다. 그렇게 서기, 회계 명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명백하게 WCC가 NCCK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향성을 누가 가지냐? 백석교단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석교단에 WCC 부산총회와 관련하여서 어떤 발표를 했냐 그러면 조건부 지지 발표라 이렇게 당시에 기사가 났습니다. 첫째, 당시에 이제 백석 총회장은 장로 교단들부터 교리적 신앙적 차이를 뛰어넘어 상호 협력을 증대합시다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장종현 백석교단 만들고 백석대학교 설립자지요. 이 사람이 지금 작년 9월에 총회장 또 됐습니다. 백석의 총회장 됐습니다. 이 사람 총회장 계속 해먹는 사람인데요. 복잡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장종현 과거의 그 총회장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2019년 9월 백석 총회에서는요. 백석 대신 이름을 백석으로 바꾼 다음에 나는 백석교단의 헌법 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임원 투표 필요 없다. 자, 내가 임원들을 정하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백석교단의 총대들이 다 그렇게 하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석교단이 지금 몇 년 동안 완전히 아내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비리에 저런 비리에 결국은 백석 총회장 하던 사람 사표를 냈어요. 근데 사표 냈는데 사표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못 받아. 그래서 이제 고문들한테 이런 사람 냈는데 불법인가 고문들이 어떻게 사표를 수리하나 다시 반려되고 총회장을 다시 해야 되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 개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장종현 총회장이 한국교회는 WCC가 받는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을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 WCC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사회복음주의, 선교무용론 등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게 시급하다. 제가 지금 WCC가 무지한가, NCK가 무지한가 했을 때 방금 이 네 가지 선언문에 대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떨 때는 겉으로 WCC 반대 그렇게 표명하는 교단이 백석처럼 보이지만 뱃속은 다르기 때문에 대신 총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1년을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조사했을 때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목사님들 수백 명이 일어섰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당시에 어떤 자료는 2,000 얼마, 어떤 자료는 3,000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장종현 총회장입니다. 우리는 세계교회가 환영하는 신학적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신학적 보편성,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적 요소들을 동원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식한다. 신학적 보편성을 지향하자 그거지요. 그래서 WCC가 한국교회에서 받는 혐의를 벗어나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시에 백석대 신학부총장인 김진섭 신학부총장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성과 헌신 및 선교적 역량, 타 종교들과의 평화적 공존과 민주화를 일군 능력 등이 이번 WCC 총회를 계기로 세계 공헌 지수를 더 높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장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을 지난해 5월 선포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의 실천을 통해 WCC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를 바란다. WCC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누명을 벗겨주기를 원하고 이게 백석교단인 거지. 백석교단은 정확하게는 WCC 가입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WCC하고 동일하게 보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해 있는데 그것이 WARC입니다. WARC는 1997년에 백석교단이 가입한 곳이에요. 이것을 세계개혁교회 연맹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백석교단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강렬하게 외칩니다. 그러면 WARC,
이것은 거의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이건 WCC와 내용이 동격이야 그렇게 압니다. 마치 WEA가 보수신학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러면서 포용주의로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WARC에 1997년에 백석이 가입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WCC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냥 편리적으로. 왜? WARC 개혁교회 세계연맹 그럼 잘 몰라요. 이름도 복잡하고.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그런 건데 이 WARC 개혁교회 세계연맹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앞에 이 연맹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혁주의의 교회들을 단합하고 강화하며 개혁주의 전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석 및 재해석하며 이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합시다. 개혁주의 전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석 및 그다음 재해석을 한다. 재해석이 이제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훨씬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평화와 인권, 환경보존, 공동체 통합,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뒤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평화와 인권, 환경보존, 이 전 세계를 좀먹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하여서 무슨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위하여 종교 간 하나된 목적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종교 통합 세력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야기 나오고 뭐 탄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위험하다. 제 어린 시절에 비추어서요. 참 날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이게 어떨 때는 더 따뜻해지고 어떨 때는 더 추워지고 그러는 거 모르나요? 그러나 도시 같은 경우는 난방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WARC, WCC에 준합니다. 아는 사람은 저거 WCC구나 그럽니다. 평화와 인권, 환경보존, 공동체 통합,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제 세워진 거냐 하면 1875년 6월에 창설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세계 108개국 230개 개신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8천만 성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세계적인 단체에 속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단체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ARC, 백석이 97년에 가입한 WARC에 들어가면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1970년 총회 때에는 국제회중교회 연합회와 합동했고 회중교회와 합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루터교, 감리교, 로마 카톨릭과 교류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과 교류를 1970년 이후로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자료회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WARC, 개혁교회 세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하나는 통합, 그 다음에 기장, 백석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WCC 가입 안 했는데 WCC 가입교단 아니야. 그러죠. 이게 겉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WARC라는 개혁교회 세계연맹에 들어가 있고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존, 평화, 인권, 공동체 통합. WCC와 함께 가는 거의 WCC에 준하는 단체구나. 그렇기 때문에 2015년 9월에 대신총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백석과 함께 할 수 없다. 물론 저는 지금 백석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을 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전제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서 내가 목사고 최소한의 목사의 양심이 있고 무지몽매한 것이 아니라
WARC가 무엇이고 WCC에 대하여 저 백석교단의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러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리고 제게 그 교단에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가 온다면 저는 절대 가입할 수 없다고. 그걸 알고 가입하면 저는 배교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백석교단이 배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배교했다 그런 게 아니고 백석교단 안에도 괜찮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지금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백석교단에 중심된 사람이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것은 여반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내가 가입하면 당연히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짓은 배교로 본다 그 말이에요. 배교로 본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을 하셔요. 자, 정광훈 목사가 겉으로는 저는 저 사람은 WCC 모르는 사람이에요. WEA 몰라요. 모르는 걸 넘어서서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거짓말로 2014년 9월에 대신교단 총회장이 돼가지고 거짓말로 총회 정격수가 안 됐는데 되었다 그러고 누가 그걸 교단에서 고발을 해야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죠. 근데 그 고발을 안 당한 모양이죠. 2015년에 그 거짓말 가짜 총회를 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통합을 시키는데 그 백석에 소위 대신에 삼천교회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거짓말을 한 거예요. 통합에 찬성한 목사님이 87%다. 87%가 어디 있는데 3% 설득해서 곧 넣겠다. 당신이 언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고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금도 진행형이라요. 지금도. 작년 11월에는 그 백석 측, 구백석 측과 구대신 측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백석 대신교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00년 한 4월 노회가 해봐야지만이 노회체로 다시 그리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말하자면 당시 백석과 대신교단이 합쳐져가지고 결국 4년 만에 갈갈이 찢기는 결론이 나버린 거죠. 누구 주도로요? 정광훈이 주도로. 안 끝난 사건이에요. 사고 다 쳐놓고 거짓말 다 해놓고 불법 다 해놓고 불법으로 판명 나니까 저쪽이 고발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판명 나니까 하는 것이 그래? 그러면 내가 아직도 대신 총회장이야. 내 말 들어. 한기총회도 2019년 4월 달에 소위 대신총회 총회장으로 자기를 올리고 셀프 추천장을 자기가 자기한테 발급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작년 2019년 4월 달에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한기총 대표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위원회 같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대신 총회가 있다. 내가 거기 지금 현직 총회장인데 가입을 시키자. 그러면서 이 유령총회를 유령교회, 유령노회를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가입을 시켰어요. 한기총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제가 그 양반이 거짓말쟁이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WCC에 준하는 그 백석의 악마의 목구녕에 WCC를 반대하는 목사들 거기에다가 삼천교회를 집어넣어버리는 그 악행을 주도했던 자가 정광훈 목사다. 그러나 겉으로는 WCC 반대, WEA 반대,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했으나 한기총 지금 WEA에서 탈퇴한 적 없습니다. 탈퇴한다고 말은 하고 그때 이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까? WCC, WEA 탈퇴한다고 한기총이 WEA 탈퇴한다고 말한 것이 작년 10월 정도 아닙니까? 몇 달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지요. 아무 소식이. 그냥 말뿐이라요. 말뿐이에요. 말뿐인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저는 그럼에도 WCC와 WEA 어떤 극단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극단론은. 그럼에도 이 WCC를 당시에 상당히 백석교단과 거기에 중직자들이 WCC와 관련되어 있고 준하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ARC 그랬죠. 세계 개혁교회 연맹.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걸 밝혀보니 1년 동안 찾아보니까 활동들이 그렇다 그 말이. 저기엔 들어갈 수 없다. 통합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한 총대들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가 정광훈 목사 주도 통합총회에서 2015년 9월이죠. 총대 확 줄여가지고 687명 중에 363명이 참석하여 총회 정족수 절반을 넘긴 52%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총회가 성립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당시에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2017년에 수원지법에서 판결이 났고 다시 항소했을 때에 2018년 서울고법에서 최종적으로 거짓말, 통합원천 무효, 52%, 687명 총대 가운데 363명 참석, 거짓말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통합하지 않겠다는 당시의 총대들이 몇 명이었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대신총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550명 모여가지고 총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말하는 당시 총대수가 정광 목사가 주장하는 687명이 아니라 788명이었다. 788명. 자기가 그냥 잘라버린 다음에 확 줄여버린 거지. 숫자가 커질 때는 뻥치기를 하고 정광 목사 교회 교인아 2,000명 되나 하는데 5,000명이라고 소리를 치고 한국 기독교인들 한 1,000만 되나 1,200만이다 그러고 한기총이 한국교회 대표한 지는 옛날 이야기고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한국교회 대표하는 한기총이다 뻥치고 나 축소할 때는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단순한 뻥이고 과장 같으냐 뻥이지 뻥 과장이 아니라 장경영 목사님은 제 양반이 뻥이 심하다 그냥 뻥도 이제 과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거짓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죠. 지금 현재 그 대신총회는 2015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어서 하고 있어요. 수호치기다 그러는데 아니면은 잔류측 그렇게 처음 그때는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2015년 정광훈 목사의 무리한 통합 강행으로 갈라진 이후 여러 사건을 거쳐서 현재는 안태준 총회장의 대신총회에 1219개 교회가 속해 있다. 1219개. 이것도 이제 지금 작년 9월 총회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백석 대신에 400개가 남았어요. 400개가.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안 돌아온 데가 한 400개.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은 정광훈 목사 측에 붙어있는 데가 30에서 50개. 30에서 50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이미 2015년 9월에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에서 제명됐어요. 제명된 사람이 또한 1년 총회장 기간이 끝난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자기 불법이 다 드러나니까 뻔뻔하게. 그건 내가 총회장이네? 나를 따라라. 그 짓거리를 언론과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대신 총회에서 발표한 정광훈 목사의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정말로 양심이 화인 맞았는지. 근데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쟁이를 앞세우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가 내려온답니까? 문재인이가 내려와요? 당신들이 모여가지고 뭔 일을 했나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네요. 조국이 내려왔다고요? 그래서요. 당신들 아니어도 조국은 사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추미애 올라갔네? 추미애가 무슨 일 하고 있나요? 소위 그냥 적폐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름하여 무슨 짓 합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참 한심하지 않나요? 어디 따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른 기독교 카페에서요.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댓글들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사는 것은 찻잔 안의 태풍이니까 당신들이 전부처럼 보이지. 한 수십만 명 되나? 당신들이 전부처럼 보이지. 수십만 명. 정광훈 목사 왈 1100만 명이다. 거의 거짓말하지 마시오. 세상이 웃네. 그래서 이 작년에 한기총회 무령 대신총회를 정광훈 목사가 내가 총회장이다 하고 가입을 시켰어요. 한기총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79번째 대신총회 총회장 정광훈 돼 있어요. 물론 뭐 작년 10월 달에 대신 복구총회를 열어가지고 한 160명 모아놓고 했다 그래요. 실제로 잔류는 지금 정광훈 목사 따르는 숫자는 대신총회에서 발표하기를 30에서 50교회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모여라 할 때 40명 모였어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가 160명을 모은 모양이에요. 누구누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가 우리는 얼마다 32개 노회에 1068개 교회로 명시했어요. 1068개 교회가 지금 나를 총회장으로 모시고 있다. 그 교회 어디 있는데? 선지자님, 그 교회 어디 있나요? 1068개 교회라고 한기총회 4월 달에 회의 열어가지고 당신이 총회장으로 있다는 그 대신 총회를 가입시키셨는데 168개 교회 어디 있나요? 노회 32개 어디 있나요? 그거 어디 있나요? 선지자님, 그거 어디 있나요? 자칭 오래전부터 선지자님, 그거 어디 있나요? 거짓말쟁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 같습니까? 거짓말쟁이가 선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누구는 사살하고요?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차는 이야기.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8월 30일 날 예장 백석께서 정광훈 목사를 제명 면직을 했죠. 제명 면직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측에서 발표하면서 대변인 이은재 목사 이런 사람이 말하면서 명예훼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정광훈 목사 왈 나는 당신들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왜 나를 제명하고 면직을 해? 월권이야. 나는 대신 총회장이거든. 그러면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잘 나왔어요. 예장 백석 총회에서 그래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제명 면직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런 것도 법적인 소송으로 가면 좋겠어요. 물론 명확히 뻔한 이야기고 정광훈 목사의 뻔한 거짓말이지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공산주의인지 민중주의인지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라. 겁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백석총회 측은 지난 4일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의 성명에 대하여 반박한 것이다. 백석총회는 지난 8월 30일자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제명 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 한기총 측은 성명에서 제명과 면직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면서 본인과 연관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자기 입으로 내가 대신총회 총회장이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또 그 전에도 2018년 불법 그러한 통합총회다 결론 난 다음부터 그다음 공식적으로는 기사화되어 나온 것이 2019년 1월 달에 나옵니다. 한기총 대표장 후보로 나오면서 나는 현직 대신총회 총회장이다. 유령 없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해왔는데 실제로 백석에서 탈퇴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죠. 계속 읽어보면 한기총 측은 성명에서 제명과 면직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발표했다. 예장 백석총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해당 행정조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왜 문제가 없냐?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는 일단은 이제 대신총회에서는요, 2015년 돼가지고 대신총회 동로회 노회에서 제명 처분했어요. 법적으로. 대신총회에서 제명된 사람이라 자기가 총회장이다? 법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이런 것은 뭐 세상법으로는 민사에 속하겠죠. 형사가 아니니까. 참 웃기는 거죠. 목사들이 양심이 없으니까 우기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세상법으로 가져가도 쇠고랑 찰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법에 가져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소위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티격태격하고 온갖 난장을 벌여야 되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말싸움만 좀 하고. 그러나 상식 있는 사람들은 보고 안다 그 말이죠. 백석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는 본 조치는 교단 헌법 권징 제1장 권징과 책별 제2장 책벌 제6조 책벌에 종류한 내용 제5항 면직에 해당한다. 제2항에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제4항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고발을 했을 시 교단법에 의해 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부서기 음재용 목사는 정광훈 씨는 지난 8월 대신복구 총회를 열었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 백석 대신, 당시에는 백석 대신이고 9월에 백석으로 돌아갔는데 그 백석 대신 교단을 탈퇴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한 번도. 말만 나불나불했고 탈퇴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총회를 열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석 교단 혹은 지금이 백석이고 그때 백석 대신 교단 입장에서는 불법이죠. 헌법을 어긴 거다 그 말이야. 정광훈 씨는 지난 8월 작년입니다. 복구총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복구총회를 하려면 당시 소속이던 백석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에 소속 정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또한 면직 사유이므로 헌법에 의한 면직 사유가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목사는 헌법 제59조 명시된 총회재판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기 때문에 8월 30일 도단에서 면직되어 목사직이 박탈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신총회에서는 이미 2015년에 제명돼 버렸고요. 제명됐어요. 왜? 총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노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제명된 게 맞아요.
상식이 있다면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돼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거기에 적을 두고 살았어요. 떠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석, 이 대신교단의 권징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직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 내가 어디 목사다 말하면 목사직이 박탈됐는데 어디 목사다 대신총회 목사도 아니고 유령 대신총회 총회장에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따르는 몇십 명 목사들 거느리고 몇십 명의 목사들과 교회 거느리고 계속 이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를 읽어보면 정광훈 씨는 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직전 총회장 이주은 목사에게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왜 이것을 서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같이 그냥 막 털어볼까? 너 나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했는데 당신들이 약속 안 지키고 엉망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대신과 백석이 통합한 거 개판이 됐어. 한번 난장을 벌여볼까? 서로 간에 그냥 비리들을 터뜨려보고 뭘 해볼까?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우리 난장 토론하자. 그리고 제시를 해요. 참.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항상 객관이에요. 주관이 주관 객관이 뭐냐 하면 백석 대신교단의 노회에 정광훈 목사는 교단 산하 서울 동로회 소속 목회자인데 서울 동로회 노회장 강모 목사에게 확인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노회비와 시찰회비를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나왔으면 나온다고 성명서 내고 공고하고 발표하고 탈퇴한다 공고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노회비 내가 탈퇴했으니까 낼 필요도 없고 시찰회비 낼 필요도 없죠. 그런데 탈퇴한다고 공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노회비 시찰회비는 내놓고 있었고 2018년에는 한기총 대표장 출마하려고 백석 대신에 나 추천서 좀 써달라 그러고 우리는 한기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 써줄 수 없고 한기총에 대표장 출마하는 건 반대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여전히 대신총회 총회장이야. 셀프 추천서를 써가지고 내놨어. 셀프 추천서. 그러면서 이 희한하게 유령 교회들 1068개 교회가 소속된 대신총회의 총회장이 정광훈이다. 정말 선지자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은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석교단이 그런 걸 표방하고 있고 백석교단이 가입한 단체 백석교단이 가입해서 WARC 세계개혁교회 연맹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WCC 백석시 교단 인사들의 개인적 참여를 허락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혁교회 세계교회연맹이 평화, 인권, 환경보전, 공동체 통합, 종교 간 대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통합만 하면 바로 거기 함께 가입한 것이 되거든. 그 이름을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참된 주의종이면 3,000교회를 끌고 들어갈 수 있냐 그 말. 그것도 불법을 사용해서. 불법이 세상 법원에 의하여 드러나니까 아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WCA로 함께 가자. WCC로 함께 가자. 그런 목사가 선지자냐? WCC는 옳은 것이다. WCC 반대. 대신총회 목사님들이 외치니까 그들에 대하여 이탈자들 요즘에는 자기가 있던 그 백석 교단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광훈 목사는 바벨론이라 바벨론. 저 바벨론. 그런 이야기까지 최근에 나온 일들을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네. 내로남불의 전형인데 위대한 선지자님이십니다. 위대한 선지자님이 WCC에 소속되지는 않았으나 WCC에 준하는
개혁교회 세계연맹 WARC에 가입해 있는 백석에 끌고 들어가고, 백석은 개인적으로는 WCC 부산총회에 마음껏 참여해라. 또한 교단의 중진 핵심 인사들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오해를 풀고 함께하자 WCC와. 그런 판국인데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WCC 반대한다는 이 우파 기독교인들이 좀 있으니까 나 탈퇴할게. 무엇을 알았어? 당신이 WCC를 알아? 그래놓고 이제 WCC 반대운동 했다는 둥, 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난 태극기 지도자였다. 맨날 반대하고 비난했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셔.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지. 왜? 개 돼지들은 일주일 지나도 기억을 못 하거든. 개 돼지들은.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이제 그 복구총회 해가지고 겨우 얼마 모아가지고 국민일보부터 여기저기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거지. 당신들이 옳다고. 우리가 복구총회건 내가 정통을 이었기 때문에 모여라. 세상이 웃어. 세상이 비웃는다고.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격,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WCC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래놓고도 오리발을 내민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놓고도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국교회 수준이 얼마나 저렴하고 저급한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거짓된 자를 지도자로, 선지자로 알고 따르며 패망의 길에 걸어가며 미혹 속에 빠지는 악함 속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